오늘 제목이 진실하게 화를 표현하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가요? 저 새가 지금 화나 있나요? 화나 있죠. 앵그리버드입니다. 앵그리버드. 네,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죄일까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손발이 부들부들거리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죄일까요? 화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화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정서적 에너지입니다.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 기제로, 개인의 보존 기제로 하나님께서 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화는 건강하게 표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표출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폭, 안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건강하게 표출되는 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자아가 생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옆에 앉아 있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터질 건가요? 언제 터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온화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온화해 보이나요? 한 집사님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반대로 묻겠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 보이나요? 끄덕이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전 상처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참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 못할 정도로 그냥 인내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욱해서 화를 사귀지 않고 화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일 가운데 그래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이제 갑자기 아저씨가, 한 50대 중후반 되는 아저씨가 갑자기 막 쳐들어와서, 저는 없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낮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막 화를 내고 청소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게 50대 중후반 아저씨가, 남자가 여자 혼자 있는 곳에 와서 위협을 가하고 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 주택의 주차장에 가서 그 아저씨 차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막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고 막 전화를 해갖고 막 화를 막 내지 않았습니다.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 혼자 있을 때, 아저씨가 아내 혼자 있을 때 올라와서 위협적인 표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화를 낸 거죠, 제가. 그리고 화를 문자를 통해 표출한 것입니다. 답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막 올라와서 막 싸우자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한데도 그냥 속으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냥 막 폭발하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에 뭐가 포함됩니까? 감정 표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있으면 그게 뭐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고 성도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나지 않은 척 그것을 속이고 있다면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을 이루는 손과 발이기 때문이에요. 손이 발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잖아요. 눈이 코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거든요. 입이 귀에게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먼저 자기를 위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누구요? 누구예요? 예, 아는 거.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아는데요. 조원희 씨입니다.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은퇴했는데 이 조원희 씨가 어두웠던 과거 얘기를 했어요. 조원희 씨가 영국의 축구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에요. 꿈을 이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예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에 가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고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을 얘기합니다. 27세에 들어갔거든요. 늦은 나이에 축구선수로서 늦은 나이에 이렇게 다른 나라로 축구선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조원희 씨가 지나가면 야 이러면서 코를 막고 막 그러는 거예요. 코를 막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코를 막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하면서 헤이 쪼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너무나 깊은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원희 씨는요, 아침 알람이 울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울리지 않았으면,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인종차별을 하고 욕하니까 그때 대항했어야 되는데, 받아쳤어야 되는데, 들이댔어야 되는데 끝까지 참았던 것이 오히려 열등감으로 발전이 되었고 평생 쭈구리로 살게 됩니다. 평생 죄 지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합을 하다가 패스 미스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응원을 하러 왔는데 자기 아들이 욕을 먹는 장면을 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축구 연습을 하다가 이제 기숙사로 들어갈 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버스의 문이 천천히, 자동문인데 천천히 열린대요. 그 열리는 시간도 열리지 않았으면 들어가는 순간 열등감을 또 경험해야 되고 인종차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의 한이다. 그 어렸을 때 그때 시절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코를 막고 있는 그 친구에 다가가서 선빵을 날렸을 것인데 먼저 가서 주먹으로 그 친구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평생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쟁심을 길러라.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투쟁심을 기르라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것을 공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격성. 공격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공격성,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공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누가 어깨를 탁 쳤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우, 왜 때려? 이게 아니라 아파!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시켰어요. 부당한 일을 시켰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잘못된 일을 시킬지라도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격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친구가 둘러싸서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나 너무 기분이 나빠. 불쾌해.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은영 박사님은 공격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학창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3 때 정도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이잖아요. 여자 집사님이 얘기해 준 일인데요.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둘러쌌대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명이 둘러싸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완전 쫄아갖고 얼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있었죠. 자기 친구가 멀리서 카터칼을 들고 막 욕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때 그 1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흩어졌고 그 후에는 그 집사님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구타하려고 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또라이가 되거나 또라이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지켜라. 나 자신을 위해서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의를 보면 화를 내야 하는 거예요. 불의를 봤어요. 잘못된 것을 봤어요. 화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산시성에서 다리에서 여자가 이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무뎌졌어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남자는요, 그 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 찰나에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나이스 샷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감정이 마비되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요, 움직여야 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 분노가 올라와야 합니다. 제가 8차선 도로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8차선 도로를 가다가 교회 봉고차를 끌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넓은 도로 안에서 반대쪽을 딱 보니까 한 젊은 아저씨가 버스 운전사를 향해 가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그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계속해서 욕을 쏟아붓고 손바닥으로 버스를 막 때렸습니다. 몇 초간 그것이 지속됐습니다. 그 8차선 도로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버스 안에도 사람이 있었죠. 차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도 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문을 내립니다. 그만하세요! 있는 힘껏 외쳤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하세요! 약자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을까?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약자를 도우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마다 한 아이가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아이들이 몰려와서 발로 막 차고 밟고 얼굴을 막 싸대기를 계속 때리고, 그때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고 못했어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생각나요. 내가 왜 그렇지 못했을까?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요, 깡패들을 만났어요. 제 친구들은 다 잡혀갔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아십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제 친구는 저보다 10cm, 20cm가 컸어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1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동생인 줄 알고 꼬마인 줄 알고 저는 안 잡아갔어요. 제 친구들만 잡아갔는데 그때 막 불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돕지 못했고 얼음이 돼서 가만히 있었을까? 너무 한이 맺혀서 옆에 깨어진 그 형광등 그 유리 조각을 막 주먹으로 때린 기억이 있어요. 피가 날 때까지.
제 나름대로 한이 맺혀서 그렇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사람을 보고 돕지 않는다, 다들 가만히 있는다, 제가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불의를 보면요 화가 나야 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쫄아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얼굴이 어떤 색깔로 변했을지요. 손발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분노에 차서 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악된 분노와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선 주님이 욕까지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마어마한 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불의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분노죠. 자기 자신의 죄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세상의 죄성을 향해서 분노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감정 표현 불능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척, 화 안 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고 있다가 속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해요. 서로에게 알려주세요. 너 지금 화내야 해. 여보, 지금 울어야 해. 집사님, 지금 웃어야 해요. 서로 알려주세요. 오늘 꼭 부부끼리 실천하십시오. 집에 가서 부부에게 여보, 대화 좀 할까? 나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는 가정은, 교회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웃들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 화가 납니다.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